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올해는 지금 그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막바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는 얘기부터 올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5만 명을 이제 유다인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총독으로 왔고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으로 왔어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세 차례나 방해를 받았어요. 세 차례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이 한 5명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도중에 어떤 왕 때는 이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어쩌할 때는 또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축 이제 스룹바벨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후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렇게 올 때는 에스라는 1800명의 기능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는데 그 자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성전 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백성들이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학개와 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이 독려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때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를 받고 오는데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성전 건축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럽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에스라하고 같이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곽 건축을 위해서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중건하러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또 방해를 받아요. 그것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언제냐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요. 아수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기 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아닥사스다 왕 이 전의 왕 아수로의 그 페르시아 말로는 키레스 크세스 크세스 크레스 요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그 왕을 기억하면 쉬운 것이 300 그 스파르타 300 이 영화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스를 침공하는 사람 300. 그리고 그때는 잠시 이긴 것 같았는데 그 300이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대해전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아수르 왕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침공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이 에스라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있을 때는 아수르의 왕이 있을 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다리우스 왕 때 왕의 이를 받아가지고 이 왕이 됐는데 다리우스 왕은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되자마자 애굽 쪽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쪽에서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2년 3년이 갑니다.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 반역에 대해서. 그때에 산발랏이 모함을 한 거예요. 뭐라고 모함을 했냐? 저 유다인들이 성곽을 건축하면서 축성을 하면서 사람들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모함하니까 아수르 왕이 안 그래도 다른 반역자들 진압하느라 골머리 아픈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해라고 중단을 시켰어. 그런 상황이라 거기에 이 포로된 사람들의 모든 그 민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모압이나 암몬, 그 도비아 산발랏이 속해 있는 그 족속들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그 세력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제 처진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각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각이라면 아말렉 왕의 명칭이요. 애굽의 바로왕 하다시 아말렉은 아각 그런 거예요. 이 왕의 아들이 하만. 그래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리 왔는데 거기서 출세를 하고 성공해가지고 총리까지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에 유다인들은 완전히 코너에 물려가지고 공격하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왔어요.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였거든요. 모르드게가 딱 왔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다 절하는데 왕 다음에 2인자니까 모르드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하가 뻣뻣하게. 얼마나 불쾌하고 건방지게 보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니까 이게 알고 있어. 하만이 유다인인 것을.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절을 하면 엎드려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면서 유다인들이 전부 다 멸망하게 죽도록 만드냐,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인들이 그 당시에 400만 명이요. 페르시아에 사는. 그리고 수상궁에만 70만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기록에. 그 사람들이 400만 명이 다 죽는 판인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혼자 절하지 않고 이렇게 민족들이 이렇게 다 죽이는 위기 속에 들어가게 만드냐. 여기에 딱 보니까 나도 그 성경에 있다고 왜 그랬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각 사람 하마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야. 그 아말렉 아각 왕의 아들이 왕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노예 세방 받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오는데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아말렉이 기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니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받고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이 연약한 백성들이요. 노예 살던 백성들이요. 무기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제식 훈련이나 군대 훈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 여자 막 같이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같이 오고 짐승들 데리고 달구지 끌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해방시켜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내지 이 민족 그 아말렉은 눈앞에서 그걸 봤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쟤들 아말렉 이것을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단의 앞잡이로 사단의 추종을 받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영적인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무슨 시간표가 왔냐?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이때 아말렉의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시간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려 네 손에 붙일 것이니까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까지도. 이 세상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하라. 사울에게 그렇게 했어요. 네 손에 아말렉을 붙여줄 테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이 아말렉을 이겼거든. 하나님 붙여주니까. 그런데 정복을 하고 아각을 살려줬어요, 왕을. 그리고 좋은 그 양이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름진 것들 이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또 그것을 아끼고 이게 지 맘대로 또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때 사울이 왕에서 잘라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보실 때에 너는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말렉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아말렉이 거기서 처리가 됐다면 하만이 오늘 안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에스더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니까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서 정경이 이렇게 미달이 돼가지고 정경으로 취급을 못할 성경이 혹시 있다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그 정도로.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기도 안 나와요. 언약이란 말도 안 나와. 예배라는 제사라는 말도 안 나와. 에스더에. 그런데 안 나온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에스더에 꽉 차 있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 속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에스더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와 섭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안 되고 그 와스디가 그 아수르 왕의 왕비가 와스드거든. 와스더. 이 와스더가 그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에 모든 문무백관이 다 모였습니다. 애국의 사신들도 다 모였어.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잔치예요. 잔치를 하는데 왕이 술이 좀 그래가지고 자기 왕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아리따웠고 이쁘니까 그래서 왕비한테 좀 나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무백관 여러 애국 사신들에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요, 와스디가 기분이 나빠서 안 나가버린 거예요. 저 술 먹고 술 취한 데가 내가 지금 어디 모델이냐 이거예요. 이거 뭐 이래서 왕이 굉장히 불쾌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의 체면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이 측근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 왕이시여, 왕비께서 큰 누를 끼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문무백관들이나 우리 온 127도의 이 페르시아 안에 남자들이 기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다 남편들이 무시당할 거 아닙니까? 저걸로 뻔 따라서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폐위시키십시오. 다른 왕후를 간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맞다고 폐위가 된 거예요. 와스디가 만약 진짜 이렇게 아수르 왕의 말을 잘 듣고 나와서 기분 맞춰주고 우리 둘이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은 에스더가 왕국이 됐겠어요? 에스더가 왕국이 됐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모략하고 이미 결정이 딱 되고 왕의 의인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전부 다 한 400만 명이 다 죽을 판인데 그렇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만의 계략을 뚫을 수 없을 것이고 유다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귀환이 없었을 것이고 성도 건축이 안 됐을 것이고 성전 이게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내 개인의 역사도 있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있어요.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그것 속에서 역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숫자가 준비되고 그 숫자가 준비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보내네. 왜 그러냐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이 민족이 그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온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고생 많은 세상에 믿지 않게 하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지금. 왜 놔두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세상 구원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역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 구속에 필요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통합시키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라.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복음 전도라니까요. 복음 선교요.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뭡니까? 세상에 해칠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거요. 예수님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사실이니까 말 안 해도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 십자가의 의미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이 못 본 것이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못질하는 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거짓 선전을 한 겁니다. 기절했다. 환상을 봤다. 아니다. 예? 이렇게 도둑질했다.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거짓 선전을 하면서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축복을 거기다 싹 부어놓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복이 있다. 언제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너는 반석이라.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집안, 흔들려진 내 사업, 예수님의 반석이 될 때 그럽니다. 그 집을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이렇게 쌓는 집이 된다, 짓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구원하는 일들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늘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그러면 정말로 이게 그냥 귀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요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뭐 또 그 말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최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대요. 최 집사님 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요. 김 집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다고. 뭐 눈치 빨리 챘잖아요. 못 듣겠다 그 말 아니야.
자, 못 듣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문제가 온다는 얘기요.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내 생활인데 거기서 자녀들 나오고 거기서 자녀들 학교비 학비도 다 나오고 먹고 사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다 그런데 그렇게 못 듣겠다 하고 간다면 이제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때 결단하는 것이 내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그러면은 다 가도 상관없이 하겠냐요. 내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게 성경에 맞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한 말 더 하고 그대로 해야지. 그러겠냐? 그런 거야 내 양심상. 성경에 맞는데? 알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계속했어요. 나가면 나가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에 은혜가 넘쳐. 똑같은 말인데. 심지어는 같이 신학원 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같이 강의 받고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로 하는데도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희한해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말 계속 들으면 너는 살아나. 그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제 그리스도 필요했으면 나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일 그리스도는 더 필요해요. 오늘 만난 사람 다르고 내일 만난 사람 달라요.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 다르고 내일은 어떤 상황으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필요하고 내일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응답입니다. 반복이 아니라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강주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는 선교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기회 뭐 힘들게 전도하냐? 말자 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신다. 2, 3, 7 하신다. 왜냐? 뭘 가지고? 돌 가지고도 한다. 돌들 가지고도 한다니까요. 너희들이 찬양을 하고 너희들이 환영을 안 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잖아요.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 하시는 것. 그냥 그것이 맞다면은 빨리 지혜롭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맞추면 돼요. 그게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말이요? 네가 왕비가 되는 일이 오늘 이 때문에 있는 줄 아냐? 야, 네가 그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한다니까 여기도. 그런데 그 배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네 문제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할머니가 엄청나게 준비했거든. 그럼 막 준비 더 하다가 나도 시간 간 줄 모르고 5분이 지나니까 우리 정장로님 와가지고 시간 됐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왔는데 이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그 다 막으시고 그 하나 얘기하시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만 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남아지게 해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도 간섭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도 간섭하시고 한국 교회 역사도 세계 교회 역사도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의탁합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의탁합니다. 세계 교회 미래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일들을 독려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곳간을 채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곳간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 키우며 통역 선교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그 미션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미션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분명한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필리핀의 장달수 목사님 참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학교 교회 아버지의 사역들이 그쳐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시여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대국의 전대 선교사역 가족들, RTS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사업체 MTG와 치교회, 특별히 용해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병규 집사님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원장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유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치교회를 축복하시고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님, 우리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아버지 강만석 선교사, 우리 세민이 아버지,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호주 가우디 호연이 재현이 아버지 붙잡아 주시되 우리 호연이를 붙잡아 주시고 재현이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기에 여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크게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잘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손 김지한 집사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가족들, 우리 양차선 목사님 하는 모든 목회 사역들, 또 하순치교회 노 집사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버지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복이 수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수은이 형
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이여 수혁이 아버지의 시여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아버지 시여 가문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시여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 우리 전도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 아버지 후보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모든 전도학교와 모든 신학교 방송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방송 사역자들을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군복마고 있는 귀한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을 지켜주시고 입대를 준비하는 자들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노지사님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입원 중이라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산업팀, 일회산업팀, 아버지시여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사역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 법조인, 아버지시여 복지팀, 방송인,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하전유통, 하전식용, 237 주원주택건설, 인컵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대, 스마트팜, 아름다운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해무 회계사무소, 아버지의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 직작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다니는 서강민 집사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